시간 우리 오 강의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1세기에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고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고 이 시대를 거슬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찍이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앞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 일깨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한 자들을 주여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우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쁘다고 하신 주님, 너희들이 정성껏 나의 양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몸된 훈련원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훈련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과 행동이 본이 되게 하시고 삶이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누림이 아버지 본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세움을 입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이 시대에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훈련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영성 훈련 받아서 나만 주의 음성 듣고 영적인 지각을 열어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세워짐으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로로 나를 삼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복된 자들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마른 막대기 맛도 쓸모없고 만물에 찢긴 맛도 못한 저희들을 들어 주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널 낳았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세움을 입은 토설한 이 아버지 하나님 책들을 통해 하나님 저희들이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탕을 두고 주의 진리 안에서 길 뿌리를 내려 아버지 하나님 쓰여진 이 신학적인 것, 철학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삶에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가양동 본원에서는 우리 3기가 한 20명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은 오후에 3시 강의하고 상담을 하시고요. 저는 2시 강의 1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죽전 새생명교회도 이제는 목사님 혼자만 훈련을 시키는 일에 혹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가양동 본원은 이제 최충 목사가 이제 거기 이제 모든 걸 맡아서 하니까 당신 양반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상담할 수 있고 세워진 부분들을 이제 세워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죽전 여기에서 거의 다 목사님이 다 하셔요. 1, 2기도 거의 다 하시고 이제 간증을 하게 하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떻던가요? 너무 힘이 되죠? 힘이 되죠? 새벽 기도 하셨어요? 8명 들어왔던데 우리 교인들이 아닌가? 네. 안 나와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거는 우리 여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 보고 새벽기도도 사회를 보시고 기도를 방언으로 좀 10분 정도만 이끌어주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10분 정도 하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 권능이 드러나죠. 목사님 방언은 귀신을 아주 우리는 쫓는데 귀신이 볼볼볼볼 떠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권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방언을 제가 굉장히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2018년도부터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회도 보게 하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훈련도 조금씩 이제 나눠서 강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혹사하지 않게 우리가 목사님을 많이 아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상담도 해야 되고 이제 3개월마다 하지만 목사님이 이제 일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몇 장이에요 여기가? 82페이지? 예, 82페이지예요. 예, 2가지의 진리 인식 방법입니까? 예,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관하여 8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폈죠? 예, 같이 읽어봅니다. 예,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련하여 고백과 인식이라는 2개의 가파른 길이 있다는 것은 곧 진리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보통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 그것은 헬라적 방식과 히브리적 방식이다. 헬라적 방식은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특정의 진리 방식이다. 인식 방식이다. 여기서는
그들을 포함하여 좀 더 넓게 세속인들의 진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왜냐하면 세속인들의 진리의 방식은 근원적으로 헬라인들의 사이와 직결되며 그들에 의해 논리적으로 발전된 방법이고 그들에게서 세속적인 진리의 개념을 원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히브리적이라는 표현 역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하게 가졌던 진리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강의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가 파악하는 진리의 방식을 두고 말한다. 이렇게 두 개의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방식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그 결과는 크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이 두 개의 진리 방식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은 체험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을 여기서 헬라적인 것과 히브리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히브리적인 것은 경험적인 걸 얘기하고 헬라적인 방식은 지식적과 이성과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두 가지 방법의 인식 방법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사물이나 세태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특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헬라인들의 존재를 본질적인 것 혹은 유일한 것으로 운동이나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변화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본질적인 것은 부동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을 이성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을 정신의 눈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보며 영원한 것과 불변한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시각이라는 감각을 사용해서 보면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변화하는 것이 보이지만 이성이라는 정신으로 보면 무한한 것, 변함없는 것, 영원한 것을 보게 된다고 믿는다. 또한 영원한 것과 변하지 않는 존재를 신이라 규정하고 그 신을 보는 것은 이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육신의 눈, 예를 들어 감각을 통해 보는 것은 항상 부정확하고 분명하지 못하다고 여겼으므로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간주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배운 것 그런 것들로 가지고 그들은 확신하고 신이라고 규정하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헬라적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이성을 통해 볼 때 중요한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이성을 통해 사물이나 사태를 파악할 때 필요한 것은 이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물이나 사태를 보는가이다. 이성과 정확하게 보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성으로 보는 것을 보통 우리는 합리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한다. 이것을 흥분하지 않고 냉철하게 보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여타의 선입견이나 선지식을 배제하여 아주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성을 아주 선호한다. 이런 점에서 학문이나 과학은 이성적이라고 믿는다. 인간 정신이 이성이 되면서 창조한 이대한 결과는 현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학을 떠나서는 몇 달도 못 살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과학에 의존해 있다. 인간이 과학을 창조했지만 이제는 인간이 그 과학에 의지하여 산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인간 정신이 사물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보려고 애쓰면서 만들어낸 정신의 창조물이다. 가능한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 우리는 사물을 부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석한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른다. 따라서 진리란 우리 정신이 사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느냐에 달려있고 또 정확하게 보는 것을 얼마만큼 손에 확실하게 쥐었느냐에 달려있다. 손에 확실하게 쥐었을 때를 가리켜 파악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즉 우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보기에 우리의 인간 정신은 분석이라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신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분석하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정신은 정확하게 알기 위해 분석하는 정신이 되는 것이다. 분석하는 정신을 현대 철학에서는 오성이라고 부른다. 이 오성을 칸트는 이론 이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게 쪼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인간 정신은 오성이 되면서 무엇이든지 잘게 쪼개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본다고 하자. 물고기가 헤엄치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 위해 물고기를 어항에서 꺼내어 도마에 올려놓고 해부하여 잘게 쪼갠다. 그래서 물고기 속에 불에 때문에 헤엄칠 수 있는 것을 알아낸다. 물고기를 분석하고 쪼개어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물고기가 어항에서 나오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과학은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잘게 쪼개고 부수어서 인과 관계를 유추해낸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 쪼개는 작업이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정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 정신은 처음에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쪼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쪼개는 방법까지 창조해낸다. 인간은 사물을 쪼개면서 동시에 인간 정신도 쪼개지는 것이다. 쪼개는 인간 이성을 가리켜 계산하는 능력으로 전환된 이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쪼개는 능력은 곧 계산하는 능력을 뜻한다. 인간 이성은 처음에는 사물을 알기 위해 사유한다. 그리고 사유한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사물을 쪼갠다. 사물을 쪼개면서 쪼개는 자신도 쪼개진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는 이성 자체가 쪼개는 능력, 달리 말하면 계산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현대인의 이성은 하나의 계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계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인간 정신이 모든 존재를 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모든 존재를 재화 가치 내지 화폐 가치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모든 존재를 셈의 능력으로 사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유는 연구한 결과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과학에 이제 파묻혀서 살게 되는데 현대인의 능력은 잘 쪼개는 데 있다고 그래요. 잘 쪼개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헬라적인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사는 자들, 그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계산하는 능력으로 바뀐 이성은 곧 양의 법칙과 관계한다. 수의 법칙과 양의 법칙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 정신이 수의 법칙에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양의 법칙에 매이게 된다. 수의 법칙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예로는 돈을 들 수 있다. 수의 법칙, 즉 인간 이성이 셈하는 능력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현실적 재화 가치는 바로 돈이다. 돈이란 인간 이성이 하나의 계산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표현이다. 우리 현대인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이성이 계산하는 능력으로 이미 변화했다는 증거일 것이다. 돈과 숫자는 현대인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현대인은 숫자의 개념으로 사유하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연구하고 그 분석하고 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다 이 얘기죠. 돈을 항상 수의 법칙에 따라 계산된다. 돈을 세면서 우리 이성은 계산하는 능력으로 둔갑한다.
돈을 하나 둘 세면서 이성은 수의 법칙에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육신은 보는 존재로 어때요?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죠.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도 그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켜 가지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이제 스카웃해서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의 회사에서 얼마나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로 인간을 매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명 있는 존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어떤 두뇌를 가진 사람을 회사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좌우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머리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양육하고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쪼개는 법칙부터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이런 수의 율법에 매이면서 또한 불가피하게 양의 윤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양의 윤리란 인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적은 것은 나쁜 것이라는 윤리의식을 의미한다. 인간 정신은 수의 법칙 아래에 놓이면서 양의 윤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우리 이성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좋고 적게 가지면 불쾌한 것이다. 수의 율법에 사는 인간을 우리는 실증주의적인 존재라 부른다. 물질적 재화는 수와 양의 법칙이 서로 잘 어우러진 가장 현실적인 재화 가치다. 즉 하나의 셋을 더하면 반드시 넷이 되는 수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고, 동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적으면 적을수록 불편하고 불쾌한 존재로 인간 정신을 양의 윤리에 따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수와 양의 매인 존재를 우리는 수량적인 존재라 부른다. 수량적인 존재는 모든 존재를 수와 양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하나보다는 둘이 많고 둘보다는 셋이 많고 셋보다는 열이 좋고 열보다는 백이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이 좋은 것이다. 수량의 법칙은 곧 인간 자신의 능력의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되고 적게 벌면 적게 벌수록 무능력한 자로 평가된다. 이 수량의 법칙은 우리 인간을 더욱더 실증주의적인 인간이 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성에 의해 의존해서 사물을 보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정신은 수량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고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돈은 수의 법칙이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재화 가치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어때요?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막 의자도 털어줘 가면서 하지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오면 어때요?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그러고,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오게 내버려 두냐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처음 다 수량의 법칙에 화폐 가치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의 논리에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더 좋죠? 안 좋으세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세상에 수량의 법칙에 율법에 묶여갖고 지금 살고 있구나. 돈은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수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쪼개고 분석하고 사람을 볼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적게 배웠어? 있는 집 사람이야? 없는 집 사람이야? 저 사람이 큰 교회 다녀? 적은 교회 다녀?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 헬라적인 수의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쪼개고. 근데 요즘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아주 천재잖아요. 다른 학문보다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천재라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쪼개고 분석하는 것들이 아주
통달한 애들이잖아요. 머리 좋은 애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 분석을 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를 나쁘거든요. 머리를 나쁜데 분석은 잘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이게 뭘로 오냐면 은사를 육신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잣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 안 두지죠? 할렐루야. 가만 둘 수가 없어요. 예, 잠깐요. 예, 그러니까 나와요? 나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이성과 오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네요. 적으세요. 네, 책에다 적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 지금 영적 존재로 인간을 한 4번 이상 할 거예요. 적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성은 우리가 보통 그죠? 생각하는 사고가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생각하는 사고가 조금 발전하면 쪼개는 걸로 간다. 그게 깨달을 오자 오성이에요. 깨달을 오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성이란 말이 깨달을 오자 오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오성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근데 되게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인간 이성이 우리가 혼적이라면 영적인 걸 오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철학에서도 인간을 영혼과 육신을 구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는데 그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의 견해가 다른 건데, 플라톤이 스승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그분은 육체와 영혼 그럴 때 영혼을 혼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즉 육체라는 건 몸과 혼이 합쳐진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설명한 게 조각을 만들 때 재료,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왜 뭘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과 혼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즉 영혼이 그 영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정신이라는 게 있다. 정신. 그 사람은 정신을 푸뉴마라고 얘기하고 누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대한 그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기본적인 거 알아야 이성이 뭔지 오성이 뭔지 이걸 구분하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결과적으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됐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 속에 살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수량, 그죠? 그게 다다이선이야.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그 수량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갈 건 영성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수량적인 사람입니다. 수량적인 사람이 잘 깨달아야 돼.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육신적인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써먹는 거고, 아시겠죠? 영적인 사람은 쾌락을 위해 써먹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먹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령 어린 애들, 온 처녀들은 정말 돈 벌어서 사치하려고 본다고 하면 부모는 생활과 자식을 양육하려고 쓰잖아요. 그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고 돈을 추구하냐,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게 쾌락을 위해 돈을 추구하구나. 이건 육신이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논지가 뭔지 알아야 돼. 설명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지성이라는 말은 지식적인 걸 통해서 알게 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이해하는 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이걸 좀 폭넓게 우리가 자꾸 발전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본원에서 강의할 때는 강사가 하는 대로 가만두는데 우리 여기 죽전 새생명교회에서는 저렇게 앞에서 강의를 하면 옆에서 다 얘기해버리면 우리 강사가 필요 없거든요. 목사님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죽전 새생명교회의 영성훈련은 다르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조명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우리 강사들은 그냥 여기 강의 내용을 보고 간추린 주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분됩니까? 구분되죠? 예, 우리는 여기 강의한 거 주제를 간추린 것 갖고 얘기하는 거. 이거 목적이 뭐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 헬라적인 이성과 지성을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은 영적인 데까지 끌고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이게 순서대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빨리 이게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즉 여러분이 경험하고 처음에서 그걸 이해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걸 좀 바꿔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우리 사기 훈련생들은 너무 복된 줄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의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훈련됩니다. 네, 4번입니다. 그러면 보는 것에 의존해서 발견되는 신은 어떤 신일까? 인간이 사유할 수 없는 존재, 같이 읽습니다. 사유할 수 없는 존재, 즉 신을 만약 수량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인간 이성이 사유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신은 분명히 기독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일 것이다. 그 신은 하나의 이데아에 기초한 신, 즉 최고 원인으로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사유하는 인간은 모든 존재를 수량적으로 계산하는 정신으로 사유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형을 제시하려 하는데 그것이 사변적으로 표현된다. 그것이 이데아이다. 이데아란 사유하는 정신이 자기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하나의 상이다.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은 사실 그 실제성이 아니라 하나의 실제성을 찾고 있는 인간 정신의 요구인 것이다. 하나의 실제성을 찾고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는 특정의 실제성을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철학은 각자의 이데아를 쫓고 있는 관념주의의 다양한 표현이다. 인간이 이데아, 즉 그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하나의 사변적 이론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실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삶의 근거가 되는 이 이른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이론을 세우는 것이다. 즉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는 이데아의 밑에는 항상 실제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실제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으며 그 욕구는 하나의 그럴듯한 이론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 그 인간은 항상 이성을 통해 실제성을 찾으려고 한다. 이성에 의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이상형을 하나의 이론의 형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론이란 자신을 세우는 하나의 정신적 행위이다. 내가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세우고 싶어하는 요구를 니체는 생의 의지라고 표현했다. 그는 생의 의지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세우려는 본능으로서 그것을 억압되지 않고 발휘되어야 자유롭다고 했다. 그는 그런 존재로서 초인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이상행으로 제시했다. 초인이란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역사적 존재로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사유하며 의욕하는 인간성을 가리킨다. 이데아의 근원적인 의미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세운다는 생의 동기를 가진다. 인간 정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을 대상 앞에 세우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 혹은 나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데, 원래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는 하나의 자기 선언이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로 존재하는 존재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의미는 나는 나로서 거기에 있을 자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근대 이후 특히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나의 발견 후에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는 존재가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 신이 가지는 자아와 유사한 존재가 되는 근거를 세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나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스스로 신과 유사하게 나를 스스로 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신과 유사하게 나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직 나로 존재하시는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야훼이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려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자신을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은 사실 죄에 해당되는 정신적 행위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시구를 봄을 통해 신을 사유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면 봄을 통해 사유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봄을 통해 사유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율로 사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과율로 사유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고리에 따라 사유한다는 뜻이다. 인간 호성은 수량의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한다. 인과율로 신을 사유하는데 그때 발견되는 신은 최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원인을 다 가지는데 유독 원인이 없는 존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을 최고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주로 철학에서 논하는 신의 개념이다. 수량의 논리에서 발견된 신은 최고의 원인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인과율적인 엄밀성으로 원인과 결과를 추적해 가는데 그 종결은 최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인과율 법칙이 적인 법칙을 학문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과학이란 인과율의 자연성에 의해 존재를 파악하려는 이성적 작업이다. 인간이 인과율의 법칙으로 존재를 이해하려 할 때 인간 정신은 불가피하게 이성 또는 오성이 된다. 이성이란 존재를 인과율에 따라 파악하려 할 때 인간 정신이 집착하는 하나의 자아 개념이다. 자아는 이성이 되어 존재를 인과율로 파악하려 한다. 신존재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인간 정신은 항상 어떤 율법적 존재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 정신이 인과율에 따라 존재를 이해하려 하면 자연스럽게 최고의 원인 추적하게 되고 그때 나타나는 최고의 원인은 하나의 이데아로 보인다. 즉 해야 한다는 형식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당위성을 세우려 한다. 칸트는 이것을 정언맹법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법이란 우리 정신이 인과율에 따라 존재를 이해하려 한다는 증거이다.
예, 이런 거요. 이상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이상. 이상은 우리가 왜 뭔가 그리는 거잖아. 좋은 걸. 이상향 그런 거 왜 그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사실은 맹목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꿈꾼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살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그 존재 자체가 그 실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허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법관이 되고 싶다. 정치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평생 공부해서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이성적, 지성적 존재가 돼서 그런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시적이고 죽고 썩는 존재를, 영원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 그 틀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리 이끌어 가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육신적인 데 길들여져 가지고 사는 게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시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존재가 내 존재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매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이잖아요. 원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도 자기가 그럴싸하게 만들어 상상해서 만드는 게 신이에요. 그 이데에서 온 거라고 얘기하죠. 네. 정신세계. 그러니까 모든 정신세계. 종교에서 말하는 그 최고 원인, 그 신이라는 게 전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만든 신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신은 원래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의도와 목적대로 창조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영화 명예 공세 출세 성공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목적이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를 주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려는 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헛된 자기 욕망에, 즉 귀신의 속삭임에 속아서 아담 하와처럼, 그죠? 속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성 힐맨 한 이유가 변화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영성도 육신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린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당신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그게 이제 대인관계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만 신을 대인관계로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존재한다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근데 스스로 계신 그 주님을 인간이 헬라적인 그 철학에서는 인간 자기가 스스로 있는 신으로 자기를 만드는 거죠. 상을 만들어 이데의 세계에서 추구하다가 그 상이 종교 생활인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지난날에 그 신앙 생활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적용을 하지 않고 십자가는 쏙 빼고 고난은 빼고 십자가의 죽음은 다 빼고 어때요? 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말씀을 적용해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한 생명이 돼야만 말씀이 말씀이거든. 근데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까만 거는 그리고 하얀 건 종이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복신앙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육신적으로 바꿔 먹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말씀은 영혼에게 말씀하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써먹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부엌 칼이 요리할 때는 좋은 요리 칼이에요. 그죠? 이게 흉기가 되면 살인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써먹어서 그런 거지. 그걸 우리가 잘못 왜곡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나. 육신이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존재가 돼가지고 듣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내 지성으로, 내 감성으로 이거 전부 왜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 목사님들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일깨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을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은 부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증거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고 말씀을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기복적인 데다가 사용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 신앙이 이렇게 하는 부처가 그냥 십자가로 바뀐 것 뿐이요. 복 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 힐맨을 하면서 껍질을 벗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 지금 영성훈련 하지 않은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말씀 갖고 기도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다 그런 데 매몰돼 있죠. 그게 육신이 욕망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인 줄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과 멘토, 이 영성훈련 받은 사람,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지금 귀가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니 그럼 무슨 우리가 저주받는 거야? 계속 영성훈련 받아서 힐맨 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전번에 어떤 분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왔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주도 진짜 정말 저주받은 거죠. 저도 목사님도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예수 믿고 뭐 집문서 갖다 다 맡기고 뭐 할 정도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주님이 우리 집안 살림 살아준다 그러고 남자 셋만 놔두고 매년 교회가 살고 아주 교회 일을 그냥 아주 살다시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다 가짜였더라고요. 가짜. 영성훈련 하고 보니까 그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때 은사 없은 것도 아니에요. 방언 다 했어요. 환상도 보고 이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제 그게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탐심이거든요. 우상 숭배예요. 그건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지. 그렇죠? 왜? 주를 위해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이유가 아니 이름이 주님인데
껍데기만 주님인데 실은 그게 아니 욕망을 속에 있는 욕망이 그거 지금 끌고 가는 거야. 사단이가 집 지어갖고.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즉 영생을 누리게 되면 아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의 그 유명한 저자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순교하는 걸 밥 먹듯 했어요. 물 마시듯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요, 이거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 저기 대치동 가면은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를 여기서 하면은 저쪽까지 가고 방언, 통변, 대연 다 하고 일반 교회에서 그 정도 하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막 이렇게 떠받들어. 그분은 그래가지고 무슨 뭐 여름 성경 학원이 뭐니 뭐 모든 것에 그 지금 여기 분당에 있는 큰 교회도 권사님 한 분이 지금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교인들을 관리해 줘요. 그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영적인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분은 권사님들한테 남겨. 조금 이제 이렇게 문제되고 뭐 교회에서 좀 뭐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 권사님한테 가 상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기도실도 이름하면 다 알아요. 기도실도 있고 그 은사자들을 붙여가지고 관리해요. 저기 오른교회도 그래요. 또 저기 어디 교회 큰 교회들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그 교회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사역을 자기는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니까 여기 앞에서는 대놓고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은사가 임하질 않아. 왜? 말씀에 지식으로 배운 것 같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주 박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잖아. 그 교인들 막 몇천 명씩 되니까. 그 이제 그걸 상담해 줘야 되는데 목사님 그걸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 연계는. 그럼 이건 이제 은사로 해야 돼. 그럼 뭐요? 목사님이 권사들 조금 이렇게 목사님 오른팔쯤 되는 거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붙여갖고 상담자로 그들이 다 관리해요. 그들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가봐라.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한테 오면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이런 분이 이렇게 이러니까 권사님 그 관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저 분당도 있고 오른교회도 있고 여기도 있고 큰 교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 자신이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걸. 지금 이게 우리 사역이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니 여기에서 그 얘기 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하면 다 부정하게 된 거 얘기하지 말고 문제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지체의 개념을 말하면서 은사 사역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행태가 은사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예언 대언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자 가만히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개념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왜 이게 계속 방송에 나가야 되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한국 교회를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것처럼 들리면 남들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잡아간다고. 잡아 가는 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은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니까.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인식은 해야 된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그러기 쉬워요. 왜냐하면 은사 충만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말 안 듣는 신자들 잘 관리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목사 입장은. 아니 그죠?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못해요. 아니 대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잖아요. 은사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치고 기복적이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는 이게 이데아라고 하는 이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 이게 종교 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루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수환 교수가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크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하고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저들은 없는 신을 만들어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세우는데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헬라 철학이 그렇다 이거야. 근데 히브리는 그렇지 않다. 왜? 히브리는 저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게 경험주의 철학이야. 예? 저 사람들은 사변적인 철학이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쭉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나노 인격적 관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너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그 얘기 하기 위해서 쭉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지. 너무 단적으로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네, 5번째 얘기합니다. 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좀 쉬었다 하자. 5분 쉬었다가 합시다. 예. 그럼 목사님이 강연을 해야 되겠다. 앞에 세울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다른 얘기까지 그거 묻지 말아야. 이거는 내가 실제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도움이 되지. 그런데 이게 우리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아니 그냥 확실해. 기초 대장교 교회들이 막 한참 부흥하는 게 또 이상하게 이단 막 이상한 거